우리가 주일학교 공과는 한 주 앞당겨서 보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제목은 초막절을 지켜라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초막절을 지켜라. 우리 그 공과책에 조금 내용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 우리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절기. 제일 첫 번째는 6월절이지요. 6월절.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6월절이 이 구약시대에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이름 그대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씩 7주간.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77절. 그리고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 그래서 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것이 두 번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부활절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 맥주,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그 1년 농사에서 거의 첫 번째 추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거두는 열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맥주절 또는 오순절, 77절,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부활절의 의미로서 또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 초막절인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그 초막절이 언제인가? 일곱째 달, 다시 말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이 달력은 오늘날 우리보다 약 3개월이 빠릅니다. 3개월 정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7월달이면 우리로 치면 10월에서 한 11월 정도 되는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다 그랬는데 수장절 우리가 이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의 그 의미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장절이 무슨 절기인가?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창고에 저장한다 하는 뜻입니다. 창고에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 창고에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그러한 뜻으로서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천국 창고,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곳에다가 다 알곡으로서 거두셔서 그 창고에 넣으신다 하는 뜻으로서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 수장절 초막절과 관련돼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 해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한 해, 1년 한 해의 끝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한 해의 끝에. 우리가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또 가꾸다가 한 해의 끝이 되면 이제 그 열매를 다 거둡니다. 곡식도 추수하고 타작하고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때에 쭉정이는 거두어서 다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알곡만 창고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장절이 한 해의 끝인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끝에 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불신자는 다 지옥불에 던지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또 우리를 다 이끌고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성도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하는 의미이자 수장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의미는 뭔가? 초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절기다 그랬는데 그 의미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이고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생활, 광야에서 초막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장막을 다 치워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초막 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초막에 사는 것이 불편한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광야 생활 통과하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또한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이 이 초막절을 보내는 7일 동안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초막에서 살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강한, 단단한, 튼튼한 성 안에 있으면 들짐승도 쳐들어올 수 없고 대적도 공격 못하는데 초막에 있으면 언제 사나운 들짐승이 그 초막을 덮쳐버려서 잡아먹을지, 대적들이 오면은 초막에 있는데 텐트 치고 있는데 대적을 어떻게 막겠어요? 또 때로는 비가 많이 오면 빗물도 새 들어올 거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그 초막 안에서 무사히 생활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40년 동안이나 초막 치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무사히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초막 안에서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한다 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에게는 구속의 역사인 것인데, 애굽 생활은 우리로 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생활이 애굽 생활인 겁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딱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힘들게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던 모습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 종노릇하던 시간이 바로 애굽 생활인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짓고 악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비참한 그러한 생활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 종로를 타던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지만 마귀 종로로 돼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우리를 마귀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지만, 하지만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야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다시 말해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 또 초막절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겁니다. 천국 창고, 천국 창고에 우리를 다 들이신다. 하지만 그 창고에 들이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 추장절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본문 중심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9절에서 아까 봉독한 4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그 40절 끝부분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기뻐하면서 즐거 뛰놀아라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우리 여러 번 듣고 배웠는데, 특별 은혜, 일반 은혜. 특별 은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신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천국 창고에 우리를 들여주시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불신자는 아무리 악한 행동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징계하시지 않아요. 훈계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깨닫고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어차피 마지막에 불태워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다 불살라질
축정이 다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악하게 살지라도 훈계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가 된 우리,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또 반면에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의식주 해결해 주시는 거, 신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을 주시는 거, 가정의 평안을 주시는 거,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직장인은,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니까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얻게 되는 거, 그것은 일반 은혜이기 때문인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 이번 주에 수능 시험 있는데 씨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뿌린 만큼. 공부한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능 만점 맞고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반 은혜. 그러니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는 1년 동안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가 없다. 좀 맺힌 열매가 없이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우리 무슨 열매 맺히면 된다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히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열매 못 맺혔으면 회개의 열매라도 지금부터라도 맺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또 남은 1년 동안 올 한 해도 2달 남았는데 열심히 회개하고, 그래서 금년 안에 다른 열매 못 맺히면 회개의 열매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도 우리가 맺히는 그러한 생활, 또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또 할 일이 뭔가? 또 할 일은 이 42절에서 끝절 44절까지 말씀인데, 이 앞에서 증거한 대로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의미,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그 초막절의 의미를 잘 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초막절의 의미, 왜 지키는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역시 수장절의 의미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늘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영원한 천국 창고로 우리를 들이신다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기억하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그 같은 초막절 말씀에 보면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힘껏 예물을 드려라.
우리 그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군데만 보지요.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두 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여기 그 구약시대 3가지 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 6월절로부터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절, 6월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앞에서 다 증거한 3가지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껏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령 10만 원 헌금한다. 그럼 나도 1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족을 우리가 물질로, 예물로 채워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의미로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창고로 들이실 때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바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려고 또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도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힘껏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할 일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특별히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따라, 받은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리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알곡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천국 창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는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도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모든 것을 추수하실 때에 알곡이 되어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초막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또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